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식민주의가 한창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로 한 영국의 탐험가가 탐험을 떠났습니다. 길을 잘 모르니까 원주민을 앞장 세워서 그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빨리 그 땅을 보고 탐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루 종일 고된 일정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가이드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유하고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움직이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영혼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속도를 내느라 내 영혼을 돌보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성전에 빨리 오시느라 영혼이 저 밖에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는요, 느리다는 것을 경멸의 표현으로 종종 씁니다. 머리가 느리다, 머리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식당 서비스가 느리다, 서비스 안 좋다는 말입니다. 영화 전개가 느리다,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느려,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사에서 특별히 느리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으로 함께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속도를 신성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하나 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쉼을 잃어버리고 늘 긴박감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조급증이 있어요. 무언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급증이라는 이 단어를 의학적으로 만든 사람이 프리드먼인데, 이 조급증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1950년도입니다. 조급증, 이 마음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졌습니다. 쉼을 모른 채 강박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조급한 영혼이 첫 번째로 호소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불면증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2020년 2월 이후에 우리나라 3월 중순까지 불면증 환자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불면증 호소하는 환자는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어린이 환자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면제 시장과 관련된 시장이 연간 45조 원, 일본은 9조 원, 우리나라는 3조 원입니다. 이 시장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래요. 조급한 영혼은 그 영혼을 달래는 방법으로 강박적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만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몇 번 만지작거리냐면 2617번을 만진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손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스마트폰을 보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 수치의 2배라고 합니다. 영혼 관리도 포기하고 쉼도 모른 채 조급하게 살아가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야심차게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망쳤어요. 자녀들이 뛰어난 학교에 들어가게 되지만 신앙은 떠납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영성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돈은 부유하게 되었는데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린 텐 붐이라는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 바쁘게 만들면
스스로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바쁘면 나쁘게 변합니다. 이 조급한 영혼, 바쁜 영혼, 쉼을 모르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라는 단어는요,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낙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 내려놓을지 모를 짐을 안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은 언제부터 우리 어깨 위에 놓여졌습니까?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 어깨에는 그 짐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0가지 수고를 했다고 100가지 수확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지를 뿌렸는데 한두 가지 못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짐보다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들 그분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밀하게 제정했습니다. 무려 613가지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율법은 248가지고요.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이 모든 613가지를 다 지켜야 이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613가지 여러분 다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아십니까? 4번째는 뭐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10가지밖에 되지 않는 10계명도 우리가 다 암기하기도 어려운데 613가지를 어떻게 암기하고 그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문에 쓰인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쥐어진 자들아 라는 뜻이에요.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이 쥐어진 자들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이 읽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짐이라는 단어가 공간복음에 4번 등장합니다. 4번 다 어떻게 쓰였냐면 비유적으로 사용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진 율법, 의식적
행위를 짐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 우리 어깨 위에는 613가지 엄청난 무게의 율법이 있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전통적인 히브리인들 표현법 가운데 토라를 어깨 위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토라를 어깨 위에 짊어진다.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끄는 것처럼 율법을 메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인생을.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행하는데 그 성인식을 미츠바라 그럽니다. 이 미츠바의 뜻은 뭐냐면 율법의 아들이에요. 성인식 때 아이들이 무엇을 낭독하냐면 이런 낭독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외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과도한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면 나는 착해, 나에겐 평안이 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그 가운데 규칙과 무언가 합의점들을 만들어냅니다. 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김민섭 씨가 훈의 시대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가훈, 교훈, 급훈, 사훈을 만들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것을 권력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훈의 시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해야만 바른 사람이고 그래야만 안식이 주어진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하나라도 지켰으면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저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깨끗해졌나요? 아니에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경색을 가져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영혼의 경색으로 귀결된다. 여러분, 뇌경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히면 반신불수,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는데 성취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영혼의 경색이 온대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 영혼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머리 가운데 당근을 묶어놓고 그 잡을 수 없는 당근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들 우리에게 안식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더 열심히 성취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참다운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입니다. 쉬게 하리라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 것이다. 즉 너희가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경색이 오도록 너희를 올가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취한 그 안식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쉬게 되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쉼은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쉼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중간에 잠깐 주어지는 쉼이라면 우리 영혼 가운데 완전한 쉼이 올 수가 없습니다. 수능 시험 볼 때 1교시 끝나고 2교시 사이에 잠깐 쉽니다. 그게 쉬는 겁니까? 더 긴장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에 쉼들이 놓여진다고 하여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한 번에 단번에 주시는 영원한 쉼을 약속하셨어요. 쉼을 얻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드셨죠. 1일부터 5일까지는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냐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쉬었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주어진 게 뭐냐면 쉬는 거였어요. 안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식은 성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깨졌던 그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누리는 거예요. 혹 이 가운데 내 힘으로 나의 안식을 쟁취하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질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참으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바로 두 번째 강조점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두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아니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안식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답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그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장 전반부를 보면, 29절 전반부를 보면 다음처럼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친절하거나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십니다. 너그러우세요? 겸손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분에게 오면 그분은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온유와 겸손을 언급하면 이것은 사람을 향한 성품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성품입니다. 이거 역시 유대인의 문화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율법을 떠올리듯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말하면 그들은 사람을 향한 성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성품으로 떠올려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나라가 멸망한 것은, 지금도 로바의 앞잘 가운데 있는 것은 교만한 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교만한 왕 때문에 나라가 이 사단이 났고, 지금 그들은 스가랴, 이사야 등등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온유하고 겸손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실 때 타는 말도 승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하는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는 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0일은 교회의 절기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의 종려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나무 이파리가 V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꽃말이 뭐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부활이에요. 여러분,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칸 영화제가 있죠? 칸 영화제에서 가장 좋은 상이 뭐냐면 황금 종려상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것은 항상 승리, 부활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언급되었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안식이 깨어진 그 순간에 그 안식을 회복할 자, 그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사망의 짐을 단번에 밟아 깨트릴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 그 쉼을 주는 방법을 전쟁과 폭력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성취하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뜻은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너를 향하여 대신 맞고 대신 질고를 지고 대신 채찍을 맞아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겠다. 613가지라는 그 율법, 암기하기도 힘든 그 율법을 너희는 이룰 수 없으니 내가 십자가에
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유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쉬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짧은 명언집을 뒤적거리고 긍정 심리학 강의 몇 개를 듣고 명상 수련센터를 찾고 좋은 휴가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 품 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될 수 있는 오륜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곧 이어서 세 번째 강조점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쉼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답으로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팔레스틴 농부들은 소나 나귀의 어깨에 멍에를 메웁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한 마리의 소는 어미소고요, 한 마리는 아기 송아지입니다. 둘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멍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절대로 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벗겼다가 매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멍에를 메면 끝날 때까지 매는 거예요. 쉴 때도 멍에를 메고 서서 쉽니다. 한 마리가 앉고 한 마리 서 있으려고 그러면 서로에게 고통이 오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서서 일이 끝나고 다시 우리 안에 들어가 쉼을 가질 때까지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들이에요. 예수께서 그 율법을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벗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말한 613가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신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나의 가르침, 배우고 따르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상기시켜 주지만 함께 매지는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멍에를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말합니다. 멍에는 결혼생활, 재정, 가정 문제, 노후 문제, 위기관리, 자녀 교육, 갈등 해결, 아픔, 상처 등등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당연과 의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30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쉽다라는 단어는요, 케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편하다, 유쾌하다, 잘 맞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너에게 잘 맞아, 쉬운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만들 때는요, 그 멍에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멍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멍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멍에를 어깨에 매는 건데요, 모서리가 둥글지 않으면 피납니다. 더군다나 서로의 목을 이 멍에 안으로 집어넣는 건데 맞지가 않으면 이게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상처나고 피나고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탁월한 목수이십니다. 탁월한 목수이신 주님께서 나와 너희가 함께 맬 멍에를 내가 쉽게 만들게, 잘 맞게 만들게, 편하게 만들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신으면요, 피납니다. 잘 맞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과 함께 어깨 동무하여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 가운데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번역할 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쓰셨어요.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게 하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와 함께하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겁니다. 그분의 속도에 맞추어, 그분의 보폭에 맞추어, 그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어깨에 메어진 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짐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매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분과 함께 매면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5년 전쯤에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교육부서 모든 캠프 사역을 마치고 오륜 비전 빌리지로 2박 3일 동안 내 가족이 함께 휴가차 들어갔어요. 8월 중순 넘어서 가니까 빌리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넓은 비전 빌리지를 저희 가정 혼자 다 썼습니다. 그 수영장 있잖아요. 그 수영장 수영하는데 캠프 때는 정말 몸 담그기도 어려웠는데 그 넓은 수영장을 저희 가족 4명이 다 썼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고 있다가 낮에 남이섬 가자, 남이섬을 갔어요. 아이들이 그때 처음 갔거든요. 가자마자 남이섬 가면 꼭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자전거 타는 겁니다. 가족 자전거. 저걸 탔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또 심장이 또 벌렁벌렁 거릴 것 같은데, 저걸 탔는데 아이들이 저거 타고 남이섬 구석구석을 다닐 생각에 정말 들떠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3분까지만 그랬어요. 3분 지나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저거 타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페달은 딱 한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거 누구 자리입니까? 제 자리입니다.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저 혼자 앉았어요. 핸들도 한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데 이게 기름칠이 안 돼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자전거 타는 게 취미인데 못 하겠더라고요.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고!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 구석구석까지 빨리 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종아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가족 자전거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근데 타고 내리는데 제 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자전거 정말 잘 타죠? 내가 다 했다 이놈아.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 잘하더라, 정말 멋졌어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어깨동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의 어깨가 우리의 어깨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힘들고 지치고 탈진하게 만드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 자전거를 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나와 함께 너에게 딱 맞는 거야. 너의 인생의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 멍에는
나의 말씀은 너의 영혼을 살릴 거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쉽고 편한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서로의 어깨를 포개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37장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주와 함께 매는 그 짐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더 높은 곳을 서게 만드는 날개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닭에게서 날개는 짐이지만 독수리에게 날개는 자유를 준다. 똑같은 짐이지만 누군가에겐 짐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높은 곳을 서게 만드는 날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뭐에 대한 명예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멍에이지 종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벗겨지고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집안일을 도와줄 가사 도우미 여성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100가지 이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만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 봐서 한 여성이 뽑혔습니다. 마침 이 여성은 사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함께 머물면서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계약서가 100가지나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당신 일 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읽는 거예요. 1번, 매번 식사는 새로운 밥과 새로운 국으로 차린다. 2번, 반찬은 항상 5가지를 준비한다. 3번, 구두는 항상 왁스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옷장에는 와인 셔츠가 색깔별로 5개가 있어야 됩니다. 100가지를 쭉 읽은 거예요.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사인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3번까지는 못 참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겠어요? 1번 실수했어요. 2번 실수했어요. 3번 실수했어요. 똑같은 국이 또 나온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일로 오십시오. 3번 실수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3번 실수하면 계약 파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실수하는 겁니까?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갑자기 제가 감동받네요. 그 남자 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옴부로 쭉 지켜보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가 아닌 제 아내로 함께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찬이 5가지 나왔을까요? 아니요. 6가지, 7가지, 8가지 나왔어요. 사랑하니까 규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와이셔츠 5개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과 어울리는 재킷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규칙이 아니라, 당연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쉼, 그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근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힘든 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신 길인 걸 알잖아요. 그 진정한 의미를 살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노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종려주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인생 영혼이 오직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